12월 22일 수요일 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자의 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남에, 여기서 그는 고향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얘기하죠.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이방인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설립된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스라엘 그 위에 시리아 지방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이란 말이 이제 처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교사. 출발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 그리스도인 이꼬로 제자들, disciples.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12가지 신분이 있다는 거. 더 많이 있죠. 근데 12가지만 추려낸 거죠. 그 중에 성의합의, 설로골상, 친형제, 정할대계 11번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신봉하는 사람들, 뭔가 배우려고 어떤 이 뭐 종교든지 그게 정치든지 또 학문이든지 그거를 따르려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와서는 저희들이 죽은 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유지, 계속한다는 얘기죠.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단순간이 아닙니다. 제자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그리고 많이 인용되죠. 항상 주님 얘기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이라는 이제 단어, 주님 고난의 길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번도 편안하고 뭐 이렇게 좋았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시간. 그리고 그 떠돌이 생활. 그리고 결국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가장 큰 모델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고 자신의 발자취를 사복음서에 남겼다. 엄청나죠? 사복음서 영원히 연구해도 다 알지 못한다고 그 신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뭐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배워도 모릅니다. 자, 제자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핵심이죠. 여긴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에 참여하려면은 A, 자신의 구속을 확신해야죠. 확신.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앞으로도 저는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된다는 거를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요, 모든 게 흐트러집니다. 저희는 사장생이라는 세 마디로 한 단어로 줄여버렸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이때 여기 3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확신했다 그럴 때에 첫 번째 일, 칭의, 두 번째 성화, 이 3단계로 올라가야죠. 세 번째 영화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에 사실은 우리 이게 다 완성돼 있습니다. 근데 완성돼 있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고 훈련받고 또 고난받고 이러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이 칭의는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에 들었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긴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거구나. 이게 들어옵니다. 다른 많은 것도 들어옵니다. 아, 나의 필요의 공급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셨구나. 이런 많은 내용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제가 통틀어서 다 얘기 이렇게 한마디로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문제, all입니다. all.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죠. 지금 설사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도 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지금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야. 이게 들어옵니다. 근데도 아직 내가 만약에, 아, 이건 내 거는 안 돼.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에 거꾸로 가서 구원을 한번, 구속을, 대속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칭의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롭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장하기 전에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거듭 강조하면서 두 번째, 성화의 단계 이제 올랐으면요. 여기서 뭡니까? 이건 해방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해방의 길. 여기서는 구원의 길, 칭의, 출발은 구원의 길인데 두 번째 해방의 길. 이 해방의 길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은 성화의 단계에 올랐으면은 죄에서 자유롭다는 거. 정제감,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또 교만함 이런 것도 점점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화의 단계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한마디 말씀에 이걸 믿고 이걸 나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요 세 가지 보고서 결론이 나옵니다. 왜 이 과정을 겪는지. 세 번째 영화의 단계. 우리 이거는 올라 이제 휴거 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안식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의 길, 해방의 길, 그 다음에 안식의 길. 이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모든 내가 일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다급하지 않고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오늘 거만 신경 씁니다. 오늘 거만. 오늘 일은 신경 쓰라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면서. 내일 건 내일 가서 걱정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거 지금 훈련하려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거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제가 없애버리죠. 아, 이거 닥치지도 않았는데.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상황이나 모든 게. 결국 훈련이에요. 자, 이렇게 세 단계, 이 구원을 확신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뭐 갈급해야 된다. 또 성경을 진리를 배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또 다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칭의, 지금 성하, 영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칭의의 단계에 있는지 성하의 단계에 있는지 영하의 단계로 올라가려고 각자가 자기를 점검하면서 첫 번째, 대부분이 현재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겪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돼. 이게 현재 수준에 만족할 때게, 그리고 여기서 스탑합니다. 이건 뭐예요? 추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적인 일은 제가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멈추는 순간에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멈추는 순간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겪어보셔야지 제가 하는 얘기가, 생각날 겁니다, 이제.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제가 딴 건 아니에요. 조금 먼저 그걸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여기 이렇게 갈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자들, 이게 남은 자들이죠? 왜? 더 성장시켜야 될 사람. 이 사람한테는 뭘 줍니까, 하나님이? 이 불만족의 씨라 그럽니다. 이 씨는 말씀이죠. 이 불만족의 씨를 하나님이 그 가슴에다 심어버립니다. 성령님이. 다른 말로 하면요. 굶주림이요, 굶주림. 이게 하나님이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100% 저는 믿습니다. 끊임없이 추구했으니까요. 당시에는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제가 책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어느 날인가 누워서 가끔 책을,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없어졌죠. 거의 다. 근데 이거 두 배, 세 배는 없앴을 거예요.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이 본 사람도 있겠죠. 저는 이제 한계에서 제 경제적인 형편에서는요. 최대치로 굶주림이에요. 누군가 뭔가 소스를 주면요. 그 소스에 대해서 더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제 확실히 알았죠. 제가 세상 공부할 때 세상 책을 이렇게 보고 했으면요. 사법고시고 행정고시고 외무고시고 다 통과했을 거예요. 성경 공부하듯이 했으면. 근데 그건 취미가 없었고. 이 굶주림, 불만족, 더 올라가고 싶은, 칭이 알았을 때만 해도 카페 처음 열었을 때 이 구원 글만 한 5년이 뭐예요? 한 10년 가까이 썼을 거예요. 한 7, 8년? 최소한도. 그냥 구원 글만 그냥 내리 썼으니까요. 근데 성화 알고 나서요. 또 이거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영화예요. 죽은 자, 완자. 이게 영화에 대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아 가지고요. 계속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락하면요. 뒤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아니, 조금 추락하면 가죠. 많이 추락하면요. 골치 아파지죠. 자,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갈 사람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구원도 모르면서 뭐 교회에서 제자화 공부 저도 좀 참석했었죠. 제자화 시킨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교재도 나와가지고요. 구원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구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섬김에 헌신의 자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섬김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드림이 있고,
먼저 하나님한테 어떻게 물질 드리는지 이 성금에. 그 다음에 나눔, 부재죠. 그리고 성교. 그 다음에 또 교제하면서 여기 섬김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자화 작업입니다. 아까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 구속에서 이런 게 있다. 소스를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아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 갈급함이 생깁니다. 왜? 자기 문제 해결도 해야 되지만요. 위로 더 가보고 싶은 욕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 남은 자라 그러죠. 그리고 이 제자와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은사를 드러냅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주셨죠. 어떤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은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지지별, 방통된, 믿기심 이렇게 9가지. 물론 로마서에도 있고 또 딴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일단 9가지. 그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지혜 은사, 이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 그래야지 공동체 안에서 이걸 가지고 섬길 수 있으니까. 자, 제자라는 말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제자에 대한 정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첫 번째 A. 따르는 자. 따르는 자. following man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내는 모습이죠. 이 마태복음 18장 4장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여기 신분이 어부입니다. 당시에는 최하층민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여기 따르는 자, 추종하는 자. 20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세계에 들어왔으니까요. 아니 나도 뭐 당연해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요. 이 사람들 구약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근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따라가겠어요?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업이 있는데 어부라는. 근데 이들이 그래서 따랐어요. 이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가 됩니다. 이 사도 자리를 보장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감동을 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린 거죠. 이렇게 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이런 경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하늘산에 올라왔을 때게. 그 첫날 그냥 전 뒤집어져 버렸으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갈 때에는 제자의 이제 삶을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는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잖아요, 이분들이. 신뢰와 순종이 필수입니다. 믿지 않고서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이 양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신뢰와 순종하면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다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천직으로 그리고 평생 그 일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님 만나가지고 다 집어던지고 가족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그냥 다 제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12분. 물론 하나는 배신자였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주님 다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아멘. 인간으로서 흠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써주셨다는 얘기는요. 본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맞아 잡으려면은. 바울 사도도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요. 바나바랑 그렇게 아까 11장 읽을 때 바나바가 픽업해 왔어요. 근데 바나바랑 격렬하게 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가 때문에. 저는 거의 멱살잡이까지 가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 사도 나를 따르라고 딱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주님 다음으로 항상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참고서라 그러죠. 주님은 이제 그 교과서고 봅니다. 그 존경이 저절로 갑니다. 이분이 하는 행적을 보면요. 두 번째, 첫 번째 제자는 따르는 자고 두 번째 B 그 다음에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런닝맨. 이 런닝맨 하니까 뭐 띵뛰기 하는 사람이 아니죠. 배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서 그 다음 절이죠.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내게 배우라. 여기 배우라. 제자가 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뭐 운동 선수의 그 스승이면은 운동을 배우겠죠. 또 바둑이면 바둑을 배울 거고. 근데 주님의 제자는요, 필수입니다. 성경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 나는 머리 아파. 이거 못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이거 이렇게 또 들으면 또 뭐 상처받는 사람이 있겠네요. 성경 배우지 않으면요, 저는 그 사람 제자라는 생각 안 해요. 자기 멋대로 살 확률이 크거든요. 육신적인 게, 영적인 게 뭔지 구별도 못 하는데, 무슨 제자입니까? 그냥 겉만 그렇다는 얘기지.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배우라가 명령이에요, 명령.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선택이 아니고. 배워야지 어항에서 개울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어디까지요? 바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요. 15절까지입니다. 4장 13절 에베소 4장.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여기 아는 것, 지식, 배우는 것, 아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이 한 단어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하나가 되어 성경과 일치됐다는 얘기죠. 연합했다. 주님과 연합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성. 이건 나이랑 상관이 없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고 그렇죠. 확고한 기준, 확고한 지식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골골짝 빈들까지 선교하러 갈 수 있고 자기 목숨이 뭐예요? 미개인들한테 그리고 식인종들한테 자기 목숨이 죽을 걸 각오하고서도 확신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죠. 어떻게 확신이 생깁니까?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확신 주지 않습니다. 지식이 바탕으로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확신 심어줍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배워도 그냥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제가 볼 땐 개그하는 것 같습니다. 개그 코미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주님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치가 완자죠, 완자. 완전한 자. 유튜브 보면서 제가 이제 제 강의 듣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은 경기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또 방언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또그 한마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수독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거 단언하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 각자 자기 다 개성이 있고 자기 지정의가 있는데 존중을 해주지만 그분의 의견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자, 어항에서 바다로 너 가야 된다. 멈추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아니,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죄송합니다. 5장 13절, 14절에.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나라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본인이 아직 젖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날 달린 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워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연합교리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연합교리 밑에 있는 거는요, 그 구대교리죠. 배우면은 이해는 되거든요.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근데 연합교리는 이해가지고 믿고 이해 그 차원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선물로. 그 극소수만 여기 올라가고 또 극소수만 거기서 성취를 누릴 수가 있겠죠. 저도 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단단한 음식, 말씀, 교리 사용하여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킵니다.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다. 자기 혼을 누른다는 얘기죠. 혼에서 지정의, 인격, 자아 죽인다는 얘기죠. 결국 자기 자아를 죽여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기 자아가 죽었을 때에 선악,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정확하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워야 돼요. 이런 말씀 해석도 못하고 자기한테 적용도 못하고 세상에서도 공부 잘하면 일단 이렇게 뭐 출세라는 것보다도요 시험 잘 보면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의사고 판사고 이런 건 다 시험 성적으로 거의 결론 나잖아요. 그 잘못됐죠. 인격은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 수능이니 이런 거 잘 보고 학교 그 뭐 점수 좋은 걸로 나오면은 지금 세상은 그렇게 배치한 또 그 사람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이 돌아가려면은 배운다는 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금 두 가지 봤습니다. 제자라는 이 말뜻 성경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 지식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리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고 또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주신 진리, 성경이죠.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받는 자. 배우고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게 배운 게 나의 것이 되도록, 습득되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킵니다. 이건 트레이닝이죠. TRAINING, 트레이닝맨. 군대 생각해 보면 알아요. 반복 훈련해요, 군대에서요. 똑같은 제식 훈련, 연병장에서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비슷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매일 저희 그때 2달 훈련 받았거든요. 8주. 매일 제식 훈련했어요. 총검 술 수업도 시작해가지고. 아주 몸에 붙을 때까지. 그리고 매일 그 사열하고, 그 제식 훈련 거, 그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동작은 생각 못 하겠지만요. 총 쏘는 것부터 반복 훈련이라는 거. 전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는 하면 반복 이렇게 그냥 나오게. 진짜 머리가 천재가 돼가지고 한 번 듣고 한 번 탁 그냥 새겨지면은 반복할 필요 없죠, 그 사람은. 우리는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쌓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훈련하라고 나왔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명령어. 자, 훈련받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12가지 신분 중에서 제가 안 집어넣은 게 여러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군사입니다, 군사. 왜요? 마귀랑 싸우는 군사예요. 그래서 군사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훈련이 생명이에요. 기초훈련소부터요,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전쟁에서도 죽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게 그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그 훈련을 소홀히 한 사람들, 그 특수부대라는 건 그걸 더 심하게 훈련하는 데 아닙니까? 조건이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영화 보면은 그냥 뭐 날아다니다시피 하잖아요. 뭐야, 요새 그 훈련 그 한다고 그 국가대표 그 선수들 저 해병대 그 가서 극기 훈련한다고요. 옛날에 그 60년대 하던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막 신문에서 또 한번 때렸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해병대에 끌고 들어가지고 한겨울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추워요. 웃었죠, 전 그거 보고. 옛날 같으면은 그냥 놔둘 텐데 요새는 이런 것도 개입하는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고통, 고난, 죽음까지 견디었다는 얘기.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 하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할 때에는 자아부인.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도 지금 이 얘기예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 수치 견디셨다. 훈련했다는 얘기죠. 3년 반 동안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수히 많은 대로 쫓겨다니고 또 죽인다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다 받아들이셨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하려면은 이 고통, 십자가 때문에 너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 각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자꾸 내놓는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그 뚫고 나가는 거죠. 견디는 것만큼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수요일 날 그 책망하라는 얘기 공부했어요. 아주 이거 책망 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책망이 뭔 뜻을 갖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 단순히 책망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군가 나를 지적해가 잘못된 거를 갖다 꾸짖는 거 아닙니까? 책망하라 이 말 안에는요 영적으로 너 자 죽어라 그 뜻이에요. 책망 받을 적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 두 번 강의를 하면서도 자아가 준 것만큼 책망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책망을 못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 할 때에 그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는요 내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 책망하라 강의는 자 죽어라 소리예요. 자 죽어라.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잖아요. 몇 명이나 될까? 단순히 책망으로만 알아듣는 사람 5분도 안 듣죠. 아, 이거 뻔한 소리 하고 있구나. 본인 자아가 죽은 것만큼 다른 사람이, 주님이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어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야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난리치고 그러고 십자가 올라가신 그 상황에서 춤 뱉고 망신 다 당했잖아요. 우리 직접 눈으로는 안 봤지만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천사가 수천 수만이 내려가지고 다 그냥 작사를 내버릴 수 있는데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우리한테도 그래서 책망이라는 이 뜻 자체는요 자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냐 힘들어요. 나는 그 못 받아들이겠어요. 상처받았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는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있어요. 그 소리 하는 거죠. 자,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지금 주님도 멸시받고 수치받는 거 우리한테 본을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읽어보세요. 그 상에서 입 한마디 열지 않으셨다고 변명도 안 하시고 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지금 본인이 얼마만큼 수용하고 받아들이냐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기준을 못 세워요. 근데 이렇게라도 한 번, 두 번 들어두면요, 언젠가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구나. 아, 내 자아가 죽으라는 얘기구나. 여기서 그냥 입 꾹 닫고 받아들이자. 아, 잘못 아닌 거는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이 지적받고 잘못한 거는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아주 즐겁습니다. 그렇게 힘든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 봐요. 하나님께서 웃으실 거예요. 야, 이놈 봐라. 이제 자아가 없어져 가는구나. 자, 훈련하는데, 이 자아 얘기했죠? 그래요. 다음으로 지나갑시다. 요건 빼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지금 봤습니다. 자, 제자가 된다는 거, 따르는 자, 배우는 자, 훈련하는 자. 이렇게 따르고 배우고 훈련하면 너는 이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자, 이제 제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영원한 스승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아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을 때에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요.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다시 또 스승, 리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편하게 얘기하면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스승이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지만은 주님이 이거 다 관리 감독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6가지 그 복종해야 될 대상. 국가, 부모, 남편, 주인, 리더, 지체. 주님이 대리로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근데 여기서 인류는 존경하면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요, 거부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왜?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또 잘하는 것도 보이지만 못하는 것도 보이고, 또 뒷소문,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려면요, 주님한테 올인하면서 순종하고 신뢰하듯이, 근데 여기가 잘못됐을 때에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도해 보시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건 아니구나 생각할 때에. 근데 그게 아닐 때에는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라는 얘기죠. 자, 제자
억지로 하는 건요, 오래 못 가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바보 같은 짓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그 진짜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요. 아니면 또 철책을 세우든지 무슨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스스로 선택해서 하라는 이 자유지. 가장 좋은 겁니다. 바보들이요. 이제 아이 그러면 하나님 막아가지고요. 우리 그렇게 안 하게 하죠. 멍청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로봇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봇으로 사는 게 뭐가 좋습니까?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데. 저도 깨닫고 나서는요. 진짜 하나님 멋쟁이라고. 그래서 억지로 제자, 주님 제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 성장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기 재능이 다른데 만약에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데 부모가요 법대 가라 그러고요 공대 가라 그러고 과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실패시킵니까? 자기 자식인데 부모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잘 먹고 살려면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 직업의 학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요 창의력이 없잖아요. 자유스러운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그냥 그 틀에 박힌 사지선 다 찍는 기술 그리고 외워가지고 답 쓰는 거. 폭넓게 이렇게 막 잘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 게 아닌 교육이에요. 저도 그런 세대에서 자랐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암송하고 암기하는 게 그냥 최고로 좋은 점도 있겠죠. 여기 자발적으로라는 게 저는 포인트를 둡니다. 이렇게 하면서 음, 배움에 이제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제자의 길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갈 때게 배우고 그 다음에 훈련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제자로서 공부하고 나갈 때에 실패와 성공이 반복됩니다. 전부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또 소소한 거는 해결이 되는데 참 어저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차를 걷잖아요. 오늘 이제 그 두 아이들을 떠났고요. 공항에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이 세차장을 못 들어가요. 위에 이렇게 탑도 씌워져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다가 차가 지금 요새 며칠 눈이 와가지고요. 이제 그 두 아이들이 그 막 지방으로 막 그 뭐 자기 시골로 인사하러 다닌다고. 이제 끌고 다니다가 올라왔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이 얘기만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세차하러 돌아다니니까요. 이제 그 어저께 추웠는데 세차장 내가 물 뿌리는 데는 물이 온다고 안 하는 거야. 손 세차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공항에 가야 되고 또 이제 손님들도 오고 그러니까요. 그 시커먼 차를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때 또 돈을 4만 5천 원, 5만 원 달래요. 그거 세차해 주는데.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집 앞에 들어오다가 요 집 바로 옆에 우리 그때 그 장어 먹은 데 있어요. 그 옆에 세차장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집으로. 그래, 저 들어가는 길에 저기는 한번 물어보고는 가자. 그랬더니 사장이 이제 요게 2.1m만 안 넘으면 된다 그러면서 작아져서 재더니 요 차는 될 것 같다 하더니 요만큼 차이로 거기 들어가서 세차를 했어요. 와, 나 하나님 만세 불렀어요. 내 집 앞에다 이거 저거 몇 달 전에 생겼거든요. 내 이 차가 올 줄 알고 이 차는 확신을 주셨구나. 작은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음료수도 1,000원짜리 그 사장이더라고요. 세차장 그분이 하나 사줬어요. 저는 저거 세차를 안 하고 어떻게 다닙니까? 문제 해결 저도 못 받은 거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절망할 때도 이건 뭐예요? 배우고 훈련할 때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전부 실패와 성공, 또 문제 해결됐다가 안 됐다가, 또 절망했다가 성공했다가 소망 생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적으로 성장할 사람들, 아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아까 굶주림이랑 불만족에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이 결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은 여기다가 자유함, 그리고 뭡니까? 해방, 영적으로 해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식, 완자, 죽은 자라는 커다란 개념을 자꾸 툭툭 던지십니다. 책을 통해서 누구 유튜브에서 또 어떻게 또 누구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본인은 그걸 잘 모르지만요. 이상하게 그게 가슴이 남아가지고요. 그걸 알고 싶다는 거. 왜? 여기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실패 그 답이 여기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려고.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스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선가 들었고 어디선가 본 거가 자꾸 기억에 남아가지고 아 나도 저기 도달해 봐야 되겠구나. 절로 올라가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새록새록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런 사람 극소수입니다. 예외적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또 스승이 돼가지고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십자가 과정을 아까 주님이 멸시와 수치를 통과한 것처럼 이 실패와 절망과 이게 멸시와 수치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믿으면 다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 더 위의 개념, 상위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다 만들어가는 거다. 너한테 굶주림, 갈급함, 그래도 알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그 10년, 20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이 되고 제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관계가 엮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사정이 있겠죠. 뭔가 어떤 그런 사정. 그건 제가 일일이 어떻게 그렇게 뭐 하진 못하겠고. 본인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해놨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다시 재생산을 해라. 너가 알고 듣고 보고 배운 거,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경험한 거, 너 삶에서 네가 아까 제가 차그 살짝 간증했지만요. 어떤 사람이 들으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저한테는 어떻게 그 마당에서 펄떡펄떡 뛰었어요. 눈 오는데. 세차장이 바로 우리 집에서 3분 거리잖아요. 코앞에 이걸 하나님을 세워놨구나. 나 이 차 올 줄 알고. 대박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입니다. 차박들.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18일 목요일 차박지 지금 찾아내다가 장랑교 가져왔습니다. 여기 적성 근처네요. 전에 여기 한두 번 왔었는데 지금 뚝방에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물오름 제자의 길 2 끝입니다. 오늘 12월 27일 수요일 이제 올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지난 시간에 제자의 길 1 공부하면서 제자에 대한 그 정의를 봤습니다. 구속을 확신하면서 섬김에 참여해야 되는데 제자랑 disciples 따르는 자, 배우는 자, 훈련받는 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억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제자의 길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사역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능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걸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고의 순종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19절에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여기 가르치고라는 말. 개혁성경에서는 이거를 제자라고 변형했습니다. 제자 삼아. 뭐 의미는 같습니다. 제자라는 게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거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가르치고가 맞죠. teach.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 다음에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세 절 주님의 승천하시면서 절대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다시 정리하면요. 먼저 가서 첫 번째 가르치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자면요. 구체적으로 가르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리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은 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서 침례. 물론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이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그 행동 중에 하나죠. 신앙생활하면서. 침례, 주의 만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0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는 이때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르친 거 훈련시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결국 기독교는 제자 삼는 그 교리가 핵심입니다. 제자화 운동 해가지고 세상 교회에서도 많은 그 명칭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거 뭐 두 날개니 세 날개 하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감독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디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면 여기 장로라고 또 나왔습니다. 감독 장로 같은 직분입니다. 이 장로가 해야 될 것 중에 9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바울한테 배웠죠. 이 디도는 디모데도 그렇고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내가 너한테 분명히 가르쳤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든다.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에 또 교리에 도전하는 사람들 건전한 교리, 정통 교리죠. 권면하고 확신시켜라. 다른 말로 가르친다는 얘기, 성경을 말씀을 먹이라. 주님이 또 베드로한테도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그랬죠. 자, 이 정도 알고서요.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입니다. 제자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배워가지고 너가 성장해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인데요. 먼저 57절, 5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나이다. 여기 57절에 첫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주님을 불렀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거 주님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비유로 했는데 이 핵심 뜻은 뭡니까? 너 제자 되려고? 아 그래 착하구나 괜찮네. 그런데 가난을 각오해야 된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다. 나는 집도 없다. 돈가시 서가숙한다. 그러니까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사람은 넘어가요. 59절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꾸도 없이. 왜 그래요? 물질 중심으로 또 부귀영화 추구하고 지금 현 시대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 주님 시대 때. 그리고 주님의 소문이나 이거 뭐 기적 행하는 거 다 들었겠죠. 이 사람. 그리고 또 많은 군중들한테 인기, 오병이어 기적서부터 해가지고 무리를 걷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여기에 혹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감정에 끌려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될 거다. 그리고 저분 옆에 있으면 뭐가 될 거다. 이 사람 뭐예요? 자기 감정에 움직여가지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꾸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아요. 나는 교회 10,000명 할 거야, 20,000명 할 거야. 출발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왔다 그래요. 그래, 주님이 농담하시는 걸 거야. 근데 본인이 이제 이거 나중에 얘기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랑 제자가 되는 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냥 100%가 달라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만요. 거기서 제자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10,000명에 1명입니다. 10,000명에 1명. 주님의 진짜 제자 되는 사람. 사도들도 12명밖에 안 뽑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겠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제자화 길을 따라가다가 어떤 고비가 생기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갈팡질팡하다가 그러다가 치워버려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부했지만 우리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믿음과 은혜와 회개가 합쳐지면은. 그런데 제자가 되는 데는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사라 그랬어요. 돈 들어가야 돼요. 시간 들어가야 돼요. 자기 몸 들어가야 돼요.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비싼 대가 치러야 돼요. 그냥 되는 거 공부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2단계로 가르치라 그랬죠. 첫 번째 가르치는 거 교리예요. 두 번째 가르치는 양육 훈련시켜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죠. 왜 비싼 대가를 치러?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23장 23절 진리 사라 그랬지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같은 주님이 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길을. 이 25절부터가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목 자체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야. 자, 사람이 망대 세운다는 거 높은 집이죠. 뭐 여기서 불 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구경도 할 수 있고 지금 봤던 탑이죠, 탑. 이거 계산 안 하고 어떻게 돈 얼마 들어갈 건지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이라. 자, 근데 중간에 가다가 포기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이거 25절부터요. 쭉 이게 33절, 35절까지가 제자가 되는 길을 갖다 주님이 비유로 몇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망대 세우는데도 세상에서도 뭐 작은 걸 만들든지 뭘 하든지 돈이 들어간다. 시간 들어가고 너 또 몸으로 또 거기 때워야 된다. 애초에 출발 잘못하면은 중간에서 포기하면은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내 나중은 미약하리라죠.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있죠. 아까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58절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유형 59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주립이 픽업했어요. 나를 따르라. 아까 그 사람 첫 번째 사람 자원해서 왔고.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주님이 픽업하니까 자꾸 뒤 쫓아다니니까 변명하면서 주님 저는 사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도 주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장사는 지내고 하다 왔네요. 이거 현실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현실 문제를 중시하는 사람들. 다른 얘기로 자기 직업, 권력, 현재 지금 쥐고 있는 거, 배경 다 들어가죠? 뭐 학벌까지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면서 제자는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쫓아오는 사람들. 이 시대로 바꿔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희생은 안 하면서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뭐가 될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다른 말로 이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 일에 관심은 있지만요. 이게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 일에 우선 두는 사람. 현실에서는 미련하고 좀 무식하고 잘못하고 실수해도요. 영적 일이 결국은 이거를 뭉개버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건 100% 제가 장담합니다. 현실에서 약삭 빠르고 센스 있고 잘난 것 같고 교만하고 많이 배운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쓰레기 쓰레기. 제 표현대로 하면. 근데 그거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영적 일이 우선이에요. 성경은요. 여기에 우선권 두라 그랬어요. 이거 영적 일에 우선 두면요. 현실에서 최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할게 14장으로 이제 가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무슨 전략이나 계획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쿡 찍어가지고요. 근데 제자가 되는 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경부터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에 또 가볼게요. 누가복음 14장
이게 그러니까 누가 보면 9장이랑 14장이랑 짝을 이루는 거죠.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오는 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요.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항상 곰곰이 생각해 봐. 자, 전쟁 붙었어요. 제자라는 생활이 전쟁터에 들어가는 군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저쪽에서 2만 명이 쳐들어와요, 적이. 마귀가. 나는 근데 힘이 1만 명밖에 없어요. 산술적으로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 전쟁도 비슷해요. 32절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당연하죠. 휴전을 하든지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되려면요. 전략 간단해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그걸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5년 이상 공부했잖아요. 과거에는 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길까 질까? 그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 승리를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전쟁터에서는 필수적으로 보급품이 있어야 됩니다. 보급품 안 들으면요. 아무리 강한 군대도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무기 그게 이렇게 공급 안 되면 죽어요. 그것처럼 아 나는 주님께서 필요 모든 것 채워주신다. 우리 공부한 것 이렇게 대응시키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아, 휴전을 할 건지 잠시 쉬었다가 할 건지 정면 돌파할 건지 이게 전략이에요. 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이거를 제가 쉽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카페를 처음 시작한 게 다음에서 2003년도입니다. 식구들 4명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글을 써서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근데 그 카페 지금도 18명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계속 활성화 시켜야죠. 2003년도면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오늘 들어가 봤죠, 저도. 현장으로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일산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2007년도에 다시 카페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건 네이버입니다. 이건 다음이고. 이건 네이버, 그 당시에는 다음이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네이버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위치가. 그리고 2007년도에 카페 시작하고서 한 3년 있다가 줌 시작했죠. 2010년도. 이때 초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줌 들어가지고요. 개인이 의정부의 임사장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줌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급하다가 결국은 이 큰 그 대기업들한테 그냥 지금 뭐 우리가 쓰는 이 줌 이런 거에 당한 거죠. 날라가 버렸죠. 한 2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줌 하는 중간에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2012년입니다. 11년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현장에 이제 2012년부터 쭉 하다가 코로나 때 또 다시 줌이 시작됐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 한번 보세요. 카페에서 카페로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으로 기록이라는 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제 그 강의 노트라든지 책에든지 그 다음에 줌 뭐예요? 다음이 어디라는 게 저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4년도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고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은요, 기록 남기세요. 이거 그리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이따가 다음 얘기 여기 연결해서 또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요, 다음 코스가 뭔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강조에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세 번째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 이 또 자원했어요. 세 번째. 자기가.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합시다. 집안 식구들이랑 나 아직 인사 안 했습니다. 그것만 하고 올게요. 그리고 송별회도 좀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도 당연히 사라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정, 그놈의 초코파이를 못 잊어가지고 이 사람은 가봤자요. 만약에 들어서 가지고 가다가도요. 가족 관계 때문에 무너진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돌아서 있지만 나 다 정리했어요. 어떤 순간에 가족이 물고 늘어지면요. 친척이 친구가 하나님보다 아까 이 처음에 물질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붙잡은 거 현실 안 놓고 세 번째 정 제자가 될 사람한테 치명적인 요소 세 가지를 갖다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람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누구랑요? 하나님과. 제자는 뭡니까? 관계가 아니고요. 교제예요, 교제.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 교제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은 여기 지금 얘기한 거 요 정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부자이랑 14장 지금 제가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4장 25절 26절에요.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너 주변에 핏줄까지도 미워하라 그랬어요.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리 두라는 얘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뭐 저주하고 완전히 끊기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가족을 끊습니까? 적절한 거리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도 때도 없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 입으로 말 안 할게요.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경고해도 안 들을 경우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성장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수준에게도 왔지만 뭐 자기가 믿은 만큼 해석하세요.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돈 때문에 현실 때문에 정 때문에 다시 끌려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되냐? 21절에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예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아멘. 비참한 상태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제자 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한 군데만 좀 보고 갑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잘못 받으면 저 인간 또 어쩌고저쩌고.
성경을 읽어줘도 그래요. 받아들이는 게. 자기 가슴이 콕콕 쏘면 왜 그런지 생각을 안 해보고 말하는 저한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분노의 그냥 감정으로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그 본인이 그리 싫으면 성경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건 두 개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는데 조건이 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도 가깝고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첫 번째 A. 누가복음 14장 27절로 갈게요.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을 제가 아래로 순서대로 안 가고요. 말씀드렸지만 25절부터 35절까지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써놓은 겁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지고 자아부인하라는 얘기.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고 돈이 필요하고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 수치감. 자아분이 그 뜻 아닙니까? 저도 완성 못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얘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완성 못했다 그러지 입국 닫고서 아무 말도 안 하면요. 배우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자아부인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현재 쳐다보세요. 순종하지 못하면서.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뭐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제 옆에 많이 있어요. 정면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음까지 들어가라. 사실은 죽었어요. 근데 현실에서 그 죽음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자가 돼가지고 가면은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게 고난과 핍박이에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영광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영광 못 받아요.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고 큰 교회에서 스포츠 갔다 하면서 뭐 그 돈 몇 억씩 받는 사람이 그 영광 받는 건 줄 아세요? 제 말로 안 할게요. 저 인간 배 아프니까 사돈이 땅 사람 배 아프다고. 본인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복음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뒤에 영광 오는 거예요.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받아요. 이 땅에서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보상받아요.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이. 그리고 절대 보호하고 절대 안전.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누린다는 얘기는요. 육신적인 거. 내가 육신적으로 헌신한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한 거는 하늘나라에서 받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풀릴 때게, 잘 나갈 때에 조심하라는 얘기. 추락하기 쉽죠. 저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요. 게을러지고 자꾸 딴 생각 들고.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붙잡기가 의외로 쉬워요. 역설적이죠. 잘 나갈 때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인간은.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첫 번째, 자기 십자가지라는 거 죽음까지 각오해야 된다.
주님 보세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고 하나님인데 기적을 일으키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휩쓸었는데 전국을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까지 올라가시잖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우리는 그거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당하면서요. 분노하고 화내고 상대편한테 손가락질하고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다고. 얼마나 큰 힘이 든다고요. 아직도 제가 얘기하는 게 고깝게 들리면은 글쎄요. 많이 성장하셨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다음 페이지에다 쓸게요. 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포기하라. 극단적으로 자기 재산 전부 다 어디 뭐 양로원 고안에다 다 집어넣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자기 자유입니다.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소유 포기인 거를 맞아요. 그것도 이 말은 되지만요. 진짜는 뭡니까? 너가 가진 거 가장 중요한 것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손에 꼭 붙들고 있는 것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생명이죠. 목숨 내려놔라.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또 이제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아프면 병원 가고 의사한테 가라. 근데 믿음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모든 소유를 포기하려니까 어떤 사람은 아 그러면 그냥 나는 그래 다 내려놓고 나 무의도식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구걸하면서 살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밥통들이 하는 소리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저도 늦게 늦게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물질 제일 먼저 내려놨어요. 그렇다고 저 완성품은 아니라는 얘기 100%. 철산에서 고생하면서 9년이죠. 물질이 뭐라는 거 대충 알았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직분 내려놨어요. 저 건의, 그 목사라는 그 호울 좀 타이틀. 오래전에 제가 강의까지 했어요. 졸업식. 이거 아무 필적에도 없는 거구나. 그리고 2년 안식하면서요. 은사 내려놨어요. 은사 가르치는 거예요. 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도 붙들고 있는 게 있었더라고요.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아, 이거 내려놨다고 왔는데 아직도 왜 하나님?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얼마 안 됐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붙들려 가는지 내가 붙든 건지 같이 있구나. 하나님은 주변 다 끊어가는데 다 끊겼거든요. 자연스럽게. 난 내가 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있구나, 내 옆에. 물론 서로 세우고 저도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받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아니구나. 내려놔야지 어떡합니까? 저 오늘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성탄절 날
차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텐트를 한번 쳐보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실미도를 가려고 그랬어요. 이 실미도는 그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그 치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럼 고장소에 가면 내가 할 것 같아. 똑같이 펴놓고서 이렇게 하면. 근데 김포쯤 가서요, 마음이 변했어요. 아니다. 여기 강화도 민머루를 많이 다녔거든요. 이 여름에 어싱하러. 아, 민머루를 가자. 그랬더니 민머루 가니까요. 사실은 아마추어 셋이 갔죠. 텐트란 텐자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민머루에 딱 입구에 많이 갔으니까 그 장소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딱 그 입구에 바로 차 끝에다 대고 입구에 바로 이제 들고 가는 게 힘드니까. 바로 근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우리 앞에 텐트가 있는데 우리 텐트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살았다 그랬어요. 보는 순간에. 가서 구걸하면 되거든요. 그 집은 어제 1박하고 이제 철수하는 판이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쉽게 텐트를 쳤죠. 사실 텐트 부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이제 스페인 마을 가서 이제 저녁까지 먹고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 공휴일 아닙니까? 주차장이 꽉 찼어요.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항상 대는 자리 앞에 가니까 그 도는데 자꾸 구석이요. 거기서 마침 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빠져나오는 거야. 나 골로 쏙 들어갔죠.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사람 내려놓고 나서부터 제 안에서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이 과거에 조금씩 내려놓고 다 내려놨구나,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아까 텐트 치는 것도 김포로에서 방향을 바꾸야 한다, 하나님. 주차 자리도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안 하는데 다 내려놓으면은 내가 전부 다 한다는 거.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을 게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나를 앞질러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왕벌을 갖다 앞세워가지고. 가슴에서 보는 순간, 텐트 보는 순간, 또 주차 자리 보는 순간, 또 딴 것도 있죠. 기쁨이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이까짓 게 뭐라고 물질, 기쁨 이까짓 게 은사, 한 15년 동안 가르치면서 큰 소리 쳤죠.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한 지금 3분의 2 이상 잊어먹었어요. 솔직히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시 찾아가요. 하나씩 그냥. 꼭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만. 다 없어져도 그만이다. 사람 내 주위에 한 명도 안 남아도 나 신경 안 쓰게. 민몰에서 자 깨달았어요. 엊그저께 성탄절날. 그래서 하나님 2023년도에 전부 다 정리하는구나.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수요일 준 강의도 오늘 종강이고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 방학입니다. 기약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릴게요. 그리고 제자와의 길도 저도 이거 원래 두 번 강의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벌써 두 주, 이 전전주부터. 근데 이상하게 끌려가지고요. 제자의 길, 배란간에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제 일 두 개나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차박이랑 텐트에 침이 들, 오늘도 하루 종일 그 텐트 맞았어요. 장비 점검해보고. 갈 수 있는데 전국 떠돌아볼 겁니다. 유튜버가 되든지 여행기를 쓰든지. 그럼 수요 강의 뭐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지금까지 수요 강의 참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쉬고 여러분도 쉬고. 아직 주일 강의는 할 생각입니다. 근데 대신 주일 강의도 이제
토요일 날도 할 겁니다. 그 주일날 올리면 되는 거고요. 전부 다 내려놓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포기해라, 자부인해라. 꼭꼭 붙들고 있었던 것. 또 문명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려놔야죠. 내려놓으면은 절대적으로 하시는구나. 절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걸으면서 또 텐트를 만져도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구나. 내가 굳이 표현 안 해도 다 앞서가시는구나. 이거를 한 주, 두 주 전부터 절실하게 지금 마음속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마지막 구절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거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에 진리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부족한 저도 이제서야 내려놓는다. 15년, 20년을 강의를 했어요. 거의 20년 만에 이거 깨닫고 차곡차곡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 조그만 거 가지고 교만 떨고 직분,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도 사실은 불필요한 거죠. 그리고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또 지식 좀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나 혼자인데. 요것마저도.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너는 혼자다. 민몰에서 제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 오르십니다. 자유함이 그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혼자 나가서 걸었었거든요. 잠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부 다 옳습니다. 전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그 만족. 이 다음에 여러분들도 성장하시면 겪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또 지금 겪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2024년도에 맨바닥에서, 맨땅에서 헤딩하면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딜 갈 건지 말씀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카페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1535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10년 가까이 활동을 안 했거든요. 동영상 그 링크나 이게 걸어버렸지 글 하나 안 썼어요. 과거에 글 그렇게 미친 듯이 써대다가. 아까 거기 여기 들어갈 순서가 카페예요. 여기 카페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를. 현장에는 이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원래 카페 출신이니까. 그 카페에서 글로 3천 명 이상을 모았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도 봐야죠.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요강의 참여하시고 공부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19일 금요일 오후 4시가 다 돼가는데 워싱 스틱 들고 산책길 날씨가 어둡습니다. 좀 전에 저 한강에서 하늘에서 엄청난 한 장의 사진 얻었습니다. 하늘빛이 한강을 꿰뚫는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 다 마무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